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할 말씀은 이사야 48장 후반부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반부를 살폈는데요. 어제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게 오늘도 말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은 패턴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평강을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48장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단락은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계획들, 사실 이 계획은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발 내 말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12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2절에. 그리고 처음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면 그건 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정한 계획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반드시 내가 실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더 혼란하게 만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절대적으로 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존재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그 부름을 받은 존재인데, 부르심 받은 존재는 부르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현실에 서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막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똑같이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더 나아가서 니네가 내 말을 들으면 축복과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경고하시는 단락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자기를 구속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는 거 똑같은 뉘앙스의 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낼 자는 나 말고는 없어 라고 하는 게 구속자라는 것이고, 나 외에 어떤 신도 너희를 구원할 길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내가 진짜 탄식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니네가 과거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사실 이 말의 전제는 듣지 않았다는 거죠. 내 말을 들었다면 평강의 삶을 살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평강 가운데 공의를 누리면서 풍요한 삶을, 그래서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텐데 그들은 대신에 포로로 잡혀와서 억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가난하게, 그러면서 자손들은 멸절될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를 들추면서 탄식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유대민들을 구원해 내실 거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생각했습니다. 유대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처럼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다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 안에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고 충분히 물을 먹고 마시고 먹을 걸 입은 것처럼 내가 너희고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다 결정했고 이렇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미 모든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 우리 성경에는 그걸 이제 평강이라고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요. 악인이라고 이제 묘사를 했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을 거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시는 구원과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들을 좀 되새겨 드릴 필요가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실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거 너무 식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자주 듣기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반복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나는 누구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이 정확한 이해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직도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깊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곱씹고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 안에 확신이 들고 내 안에 이게 깊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만 현실에 휩쓸리지 않고요.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이게 대세다. 이런 것에 거슬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안 그런데 혹시 대세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고 있는 것, 내 정체성을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택과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비참한 현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비참한 현실은 과거에 그들이 말씀을 거절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 현실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느냐, 거절했느냐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미래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순종하는 점점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일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홀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들이 점점 작아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내 삶의 패턴들을 한번 좀 결정해 보시고요. 말씀을 깊숙하게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하는지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결정하시고 그들을 다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들은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과 내 삶의 방향, 삶의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또 한번 되돌아보시고 곱씹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되새겨보는 하루 되시면 좋겠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을 어떻게 또 순종해야 되는지 또 고민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